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일단 4절까지 저희들 한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가로 없는 2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18장, 19장까지 계속 되어질 텐데요.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입니다. 18장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원리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 원리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18장의 내용은 사실은 18장까지 여러 장면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등장시켰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8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를 드는 문제가 몇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곧잘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셨던 대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대로 이게 선민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이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그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을 예를 갖다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확인했다 했지만 성전 세를 갖다 내게 되어지는 이 세를 통해 가지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세를 바치도록 했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이 돼야 계수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언약 자손의 그 범주 아래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민수기 32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이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는 2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언약자 손에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전부 세대 교체가 되어집니다. 이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인물들 여기서 20세 전에 출애굽이 됐든지 광야에서 출생이 됐든지 이런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선민국가를 이제 신약 교회의 예를 들면 우리 모세 오경처럼 이제 우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약속을 하죠. 새 계명을 주시고 이걸 우리가 예수 그때 지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천상 사역을 갖다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천상 사역이야말로 지금 성천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 성천에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좌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온전히
해가시는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천상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천상 사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어린아이를 들어가지고 예화를 드는 걸 보게 되면 모든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논리하고 맞질 않아요. 인간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냥 인륜적인 어떤 도덕적 규범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부 구약 성경의 어떤 이런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갖다 할 테니까 그것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의 일을 들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다 이런 그 이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도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우리 우리 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데까지 낮아지는 그런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낮아진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나 그것이 인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어떻게 그 예수님이 출생했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갖다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사야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징조로 주어진 것이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출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공부할 적에도 언급이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이 되어진 것이 처녀 강탄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제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크로즈업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정결한 어떤 그런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인간적 의도가 자꾸 개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스럽고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라고 하는 인간적 덕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데서 오해가 만들어진다. 지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근거를 보게 되면 그냥 젊은 처녀, 젊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물론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가지고 이걸 표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런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굳이 인간들 입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 설명을 갖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이방 나라의 지금 어떤 공격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심판의 역사가 다 해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예를 갖다 들 때에도 어떤 젊은 여자가 그때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게 한 3, 4세라고 그랬잖아요. 3, 4세 정도 되어지게 되면 뭐 부모님들이 그건 안 돼라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런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또 하러 오셨는데 이게 처녀냐 젊은 여자냐가 이게 중점이 아니다.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표정적인 표징 그것도 이제 왜곡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중심 사상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처녀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온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리고 그래요. 심지어 뭐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는 처녀 동정녀의 그런 그 마리아 때문에 예배의 대상으로 이제 삼기도 하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제 가고 마는 이런 그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일들이다. 인간의 조건을 자꾸 여기다 개입을 시키는 일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인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그걸 중심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런 왕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지금 이 삼기 위해서 이걸 지금 풀어나가는데 여기다 느닷없이 뭐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라든가 뭐 보호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너무 빈약하다. 성경 신학적으로 너무 빈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적어도 우리 어서 계시록 말씀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12장 5절의 그 계시록이 우리 그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자리를 보게 되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화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셋째 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셋째 화가 돼가지고 셋째 화는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셋째 화에 대한 거는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가지고 섭리하셨는가라고는 섭리 사역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셋째 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보 가운데에 표시됐던 대로 24장로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고 성전의 언약궤와 번개, 음성, 뇌성에 대한 표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큰 이적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는 7두 10각의 짐승인 붉은 용의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항거했잖아요. 그런 그 사건처럼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 위주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늘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자기는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곧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탄이라고 정죄했다 하시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일들이 전부 사탄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21세기를 탈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신이 부정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인간 중심의 세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뭐 니체의 사신신학 이후에 모든 그런 질서가 깨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아래 사람들이 전부 포로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인간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절대자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말종들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기껏 해가지고 흙으로 지어 만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뭐 정하게 삽니다 뭐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거야말로 로봇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했을 적에는 그의 인간을 개조해서 그런 그 신비에 돌비에 주어뒀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내적 변화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대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종교 행위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붙어요. 근데 이 윤리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인간 윤리를 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그 뿌리가 돼가지고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이런 그 성도의 윤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는 거지, 인간이 연출하는 그 열매 하나님께 보질 않아요. 우리 뭐 오후에 그 사무엘서로 공부하고 있지만 얼마나 사울이 잘난 척을 합니까? 하나님께 버려버리잖아요. 아무리 기름을 부었든 뭐든 버려요. 그냥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두렵지는 않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일들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강조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또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후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아주 어린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리학적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은 확인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 4절을 인용 말씀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4절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들 팔았던 가룟 유다를 12제자를 소개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12명 제자를 갖다 세우실 때 예수님 스스로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세워요.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다고요.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어지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저주 아래 이제 그가 배가 터져가지고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비교했던 그런 것도 예수님 스스로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 이것이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개념이다 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를 이제 본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 보통 뭐 사회적 입장에서 어린아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낮아지는 이 비하의 신분하고는 이걸 일반 계시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특별 계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5절서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자,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우리 10장 4절의 비하의 신분,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에 대한 거를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어른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런 존재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이 되고 자기가 모든 그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에 참여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부활에 가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새 율법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새롭게 배워야 될 우리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배워야 돼요, 여기서. 근데 뭐 사회에서 배웠던 거를 마치 교회 생활인 걸로 착각을 하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뭘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박사 학위를 가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펙을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박사 받은 거고 교회에서 장로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사회에서 박사 학위나 받고 이런 사람이 교중에 들어오게 되면 교중에서 그걸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조금 격을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장로직이에요. 장로직. 장로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 세우는 게 장로직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을 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지, 무슨 사람들을 위해서 굴림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인생들이 완장을 갖다 찬 것처럼 하니까는 세상 권세나 교회 권세나 다른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말세에 세상이 매우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세상 논리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옮기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 삶의 방향이 뭔지, 우리의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에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그냥 뭐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는 일이 주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하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지,
교회가 아주 잘난 척하는 것 같다 주님께서 뭘 기뻐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 놀려고 똑같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런 그 교회 중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린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충분히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니까 똑같아. 예. 지금 우리는 이 통섭 성경 개론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그 성경관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그분들은 벌써 거기서 교리를 전부 신도 개요로 만들었어요. 대서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교리를 외우고 익히도록 전부 준비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성경의 그 권위를 이야기했던 분들이 모든 교의 신학적 관점을 하나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그런 데서 뭐 이게 주경신학 또는 역사신학 또는 실천신학 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우리 교의신학이라든지 이런 그 교의신학 또는 실천신학 이걸로 해가지고 전부 찢어놓은 거예요. 서구의 학문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시키는 거. 동양에서의 그 학문의 원리는 모든 걸 묶어내는 이 방법입니다. 자꾸 묶어내는 것. 근데 서양의 그 성경 연구 방법은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천문학이라든가 변증하는 변증학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질문을 갖다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발전을 갖다 해가면서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처의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그분들은 성경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로 설명하는 그런 걸 시도했는데 500년 지나오면서 점점 성경을 더욱 알 수 없을 만큼 난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난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신도 개요를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대서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에 오직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냈을까? 이거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모든 신학을 하나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세상이 학문이 발달하니까 세상 흉내를 그대로 내다가 보니까는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다 묶어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 개혁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일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의 이 연합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로서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전도되어지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어린아이를 두 개를 예를 갖다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교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한다고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땅에 괜히 태어났구나. 오히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 그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던 셋째 화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또는 그 기독교 내에 엄청난 그런 그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우리 이 화를 줄 자가 있는데 화를 줄 자가 우리가 어떤 육적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그걸 내어 버려 두지 말고 내 손이나 내 발이 그러니까 그 지체 중에 하나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갖다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우는 자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를 아니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룟 유다 그래 써먹다가 뭐 그 마지막에 그걸 그렇게 죽이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만약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 가룟 유다를 하나 제거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지체 중에서 뭐 눈을 하나 빼고 뭐 손 자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었던 이야기는 12명이라고 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를 잘라낸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지 이거에 우리가 여기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어떤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성도를 갖다 우습게 보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그 일이에요. 잘라 버려야 될 대상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을 하다고 경계를 갖다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연합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천사가 붙어 있어요. 천사가 우리 연합되어진 성도를 우리 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의 천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말을 갖다 하는 것도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택한 백성들을 전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천상 예배를 드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에 해당되어지는 그 천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네가 믿거든 천하에서 업신여기면 안 되지.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이 보는지 예수님이 보는지 천사가 보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후욕을 하고 수군수군대고 하는 일이 다 뭡니까? 이게 업신여기는 일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봤대요. 하도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길래 동성애가 더 큰 죄입니까? 수군수군 하는 게 큰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당황하더래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군수군하는 건 뭐 마음 놓고 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방 돌아서게 되면 수군수군되고 뒷담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라는 건 목숨 걸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수군수군되는 죄는 경하게 여기고 그 죄는 중하게 여길까요? 전부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 면피하겠다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건 내 죄 아닙니까? 동성애는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하면은
내게 해당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문제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다 하는 거예요. 강하게 비판하다. 수근수근 되는 거는 내 문제니까 죄를 언급할 때 그런 건 죄의 취급도 안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일만큼 우리한테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어 뭉뚱으로 우리가 감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여기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잘 먹을 거 주세요. 잘 입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해가지고 맨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무조건 다 잘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왜 자기만 그런 혜택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혜택을 안 받고?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런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이번 시간에 확인했다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로 14절이에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한 시간을 두고 해도 이게 모자랄 만한 그런 그 신학적인 그 배경이 있는 이야기인데 막 그렇게 설명하기는 너무 이제 그렇고, 12절 14절 잃은 양 비유로 택자는 끝까지 견인할 것을 교훈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그만 자도 너희들 업신여기지 마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건 그때 목축업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100마리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잃은 양을 갖다가 업신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99마리를 두고 찾아가지 않겠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00마리 중에 100마리가 다 있을 때는 뭐 기쁜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헐레벌떡을 찾다가 저 낭떠러지 끝에서 그냥 위기에 처해져 있는 양을 갖다 구한 거예요. 그래야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들, 상황들 어떤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업신여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 너무 귀한 여건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함께 우리한테 주어졌던 여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 예화는 많이 나오잖아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 돌아가시게 되면 못했던 자식이 제일 많이 울어. 그걸 하면서 울어. 왜 그럴까요? 자기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에. 내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근데 돌아가신 뒤에 대성통곡으로 모릅니까?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어 누셨다고 하는 어린 심정에 우리들 그때 돌보았던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는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업신여길 만한 일이 없다. 소중하게 여길 일이 없어요. 다 소중하게 여기다. 다 소중하게. 그러면서 15절로 18절까지 범죄한 형제 치유 원리로 교회를 견인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 인용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1대1로 가래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어려운 고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고발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너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잘못했잖아. 이걸 나한테 사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밀양에 대한 그 영화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함을 받았는지 이 죄에 대한 죄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공중에 붕 떠져 있는 그런 사제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야. 내 죄를 사해 주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묻죠. 내 죄가 뭔데? 라고 하게 되면 뭐 내 죄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난 뭐 세상 살 만큼 도리 다 하고 사는데 무슨 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다 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만이라도 어떤 것이 죄인지를 우리가 확인했다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랬던 나를 주님께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퉁치는 거야. 예. 남의 아들 유괴해가지고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감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줬다라고 말하는 밀양의 그 남자처럼 살인자처럼 그런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그런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내면 세계를 성찰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다 해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해야 이게 우리 은혜가 넘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난 끊임없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준 주님을 우리가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걸 율법을 그렇게 왜 이야기를 하냐? 도덕법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데 죄를 이야기 안 하고 뭘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다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지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이 안 되느냐고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 대한 말씀이니까 내가 책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군요 주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라. 뭘 자기처럼 살아. 자기처럼 살기는 본받을 게 없어 지처럼 삽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났으면 목을 잘나고 뭐가 깨끗합니까? 죄인은 똑같이 다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근데 막시 목사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거룩거룩하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쇼예요. 쇼 다 연출하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연출하는 자들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으로 해도 죄인인지 그냥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은혜 중에 우리를 살려주셨다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거밖에 더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쟤는 원래 죄인이로구나. 죽은 애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전 취급하고 할 얘기가 아니로구나. 상대할 존재가 아니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죄를 갖다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다 쓸어버릴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위상이 어떤 위상인지 아시겠죠? 우리 천국 열쇠, 그걸 교회에서는 7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7이. 지금 이제 이런 그 예화를 끝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7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장로가 찾아가고 책망을 해야 돼.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니네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말씀에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예. 싫은 소리면 고안 돋부리지 뭐 내가 그 싫은 소리 듣고 못 들어 그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고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안 듣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임마누엘 예수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주님이 계신 거예요. 21절로 22절,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형제의 죄 용서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그 임금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용서의 범주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금액에 대한 환산이 우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올까요? 우리 일당을 이야기할 때 제일 이게 감각적으로 와요. 일당. 그런데 이것이 15년치의 일당이에요. 15년치의 일당.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15년치 와야 될 그런 그 돈인데, 그 돈을 탕감받은 그 빚진 자가 그 주인한테 불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른 사람이 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당신이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저 인간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일당이 이제 그 1달란트니까 100일치 봉급치, 100일치 봉급치. 그거를 빚진 자를 용서로 따놓고 지금 옥에 가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15년치 탕감받은 사람 불러가지고 넌 은혜를 입을 인간이 안 돼. 도로 넌 감옥으로 들어가. 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 중에서 우리한테 잘못되어진 자, 백대나 좀 빚진 자, 이들을 용서를 갖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잡아 족쳐? 저 죄로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축출시켜버릴까요? 우리 이게 저런 인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이거 물들어라고 해가지고 전부 잘라버릴까요? 이런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만 달러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뭔 탕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르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가짜예요, 가짜. 여기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죄진 거 용서 안 해주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인상, 가짜 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몇 번이요? 7번씩 7번이라도. 그건 무한정. 용서를 구하면 무한정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기가 무슨 기준이나 됐다고 해가지고 10번, 내 10일 거야 너. 하나, 둘, 셋.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10이야. 이번은 용서 없어. 라고 이제 10 만에 잘라버리면 될까요? 안 돼요. 10번 아니라 골백번을 갖다 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알게 되면 가론 유다가 아닌다며야 하나님께서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가지고 교훈을 받게 해가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한 말씀을 먹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가시겠지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일어나죠. 아무리 지가 골백살을 먹어도 부모가 난 자식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 뭐 이것저것 주워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뭘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이미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는 이야기는 나를 낳아주신 분을 갖다 아는 일이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갖다 아는 일이고, 은혜를 아는 일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걸 말종이라고 그러나 말종.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기르는 일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종교 개혁자들 이야기한 게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 방편. 그럼 이 은혜의 방편을 갖다 가르치는 곳이 뭐예요? 교제, 교회.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표지. 교회라고 하는 그 표지가 뭡니까?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권징.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이런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는 선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권징의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에 듣긴 얘기만 잘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주님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법률 원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귀납적인 생활의 방법들은 많은데 원리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라고는 연역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19장을 살펴보기로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